교회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 원래는 법인이 아닙니다. 또 개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인격은 개인과 법인으로 나눌 수 있죠. 근데 교회는 법인도 되고 개인도 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인격에 따른 구분을 해가지고 개인 단체에 속하느냐 법인 단체에 속하느냐로 구분해 놨습니다. 그럼 소위 말해서 개인 단체라는 것은 우리가 고유 번호를 받을 때 세무서로부터 고유 번호를 받을 때 가운데 89번 들어간다. 이거는 개인입니다. 즉 개인이니까 개인 납세자 다 똑같습니다. 개인으로. 근데 가운데가 82번이다. 그것은 법인으로 봅니다. 그럼 어느 게 더 유리하냐? 89번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82번도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때 사정에 따라서 무엇을 적용할 것인지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법인이 된다 하더라도 교회가 분명히 법인이 맞습니다. 위에 따라가지고 그럼 법인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즉 우리가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종교 목적으로 우리가 운영되고 있느냐 아니면 종교 목적 이외에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각 교회마다 카페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유입하기 위해서. 그럼 그 카페가 무조건 가세냐? 또 그건 아니에요. 카페를 운영하되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교인들로부터 돈을 받는다. 그러면 과세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냐? 그것은 수익사업이라고 그래요. 수익사업. 그래서 비영리 법인이지만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되고 82번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89번이나 82번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교회의 부동산을 팔았을 때 그때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교회를 법인과 개인으로 나눈다 했을 때 어떤 경우에 법인으로 보고 어떤 경우에 개인으로 보느냐. 법인으로 보려고 하면 일정 요건을 딱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 이런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법인으로 보고 돼요. 또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무서에 신청해가지고 우리는 82번을 해서 비영리 법인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했을 때는 또 82번을 봐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82번 받는다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82번 받았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즉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익을 창출하는 거죠.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82번 중에 그 수익사업을 별도로 법인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89번은 수익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뭡니까? 개인이죠. 그건 종합소득세 냅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를 내느냐 법인세를 내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 예규 8절을 보면요. 개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를 그러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정해야 하는가? 반드시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그건 아니다. 그렇죠? 요즘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종교인 소득 때문에 그러면 82번 받아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종교인 소득 받는다, 종교인 소득 과세하기 위해서 82번이 아니고 89번으로 해가지고 개인 인격을 가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가장 질문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교단에서 고유번호증을 법인으로 전환하라고 하는데 개인으로 보는 단체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차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없는데 어떤 이점이 있느냐? 은행에 통장을 개설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세무서에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개인보다 법인이 오히려 쉽습니다. 절차가. 뭐 두 번 갈 일도 없고 처음부터 교회 등록할 때 82번으로 노예 등록하고부터는 82번으로 고유번호증을 받으면 그 뒤부터는 모든 행정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상 아까 사단재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우리 교회거든요. 주로 교회는 이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그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려면요 반드시 세무서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세무서장한테 승인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법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무서장한테 가서 82번 받으면 법인으로 본다 이거죠. 89번은 당연히 개인이고요. 까다롭게 생각하니까 법인이 더 까다롭다고 그러는데 그런 절차는 오히려 교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절차가 쉬워요. 그렇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교회가 처음에 설립할 때 무조건 82번 받아놓으면 그게 유리합니다.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돼 있죠. 자, 해당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승인을 얻지 않아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느냐? 그건 아니다.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굵은 글씨로 돼 있죠. 예. 그 다음 우리가 보통 말이죠. 등록번호 고유번호를 받을 두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등기용 고유번호가 있고 세무서의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통용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시청, 구청에 가서 반드시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받고 그걸로서 다시 또 세무서에 가서 아까 이야기한 고유번호 82번을 받아야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받았다고 해서 그럼 세무서 등록 안 해도 되느냐? 반드시 세무서에 등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3단계에 따른 세금이 어떤 것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가 그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회는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교회라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등록대가 있다면 노예 등록돼 있고 혹은 총회 등록돼 있고 유지단의 재산을 했던 어쨌든 교회가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것을 교회가 취득했다고 무조건 세금을 안 물리는 건 아니다. 그 취득 목적이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즉 우리 예배당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배 목적, 선교 목적, 혹은 수양관 이런 걸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것을 우리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그 다음 교회가 이런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반드시 3년 이상 우리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처음에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 땅에다 교회를 지었습니다. 특히 재건축 지역에 그 언제 될지 몰라 개발 지역에 해놨는데 그게 갑자기 재개발돼서 철거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3년 사용 안 했으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재개발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안 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3년 이상 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그 취득세하고는 틀리는 것이죠. 예. 그 다음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고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아야만이 되는 것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재산은 모든 교인들이 총유 재산입니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총유이기 때문에. 자기 지분이 없습니다. 교회 재산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재산을 취득하거나 교회 재산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교회에서 가장 큰 기관은 뭐죠? 당회. 착각하지 마십시오, 장로님들. 공동회입니다. 당회가 제일 큰 기관이 아닙니다. 예. 공동회가 가장 큰 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고 매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단 공동의회를 통과시켰다면 문제 없습니다. 누가 이의를 걸더라도. 본인이 거기 참석했든 안 했든 간에. 그 다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공동의회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회의록 작성이 없었다.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 주라. 그리고 그 회의록에 꼭 기재될 것이 참석자 명단. 명단에 이름, 주소, 그 다음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서명 날인까지 받아줘야 됩니다. 공동회의에 참석한 사람 혹은 참석 안 했다라도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공동회의를 하고 나면 서명 받지 않습니까? 그죠? 서명만 받아도 그 사람 참석한 걸로 인정되고 있죠. 왜 교인들이 뭐 3,000명, 4,000명 되는 교회에서는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교인들한테 서명 날인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청서 이란 그 제출할 때 그 신청서와 대표자가 다른 경우 이때 신청서는 뭘 얘기하는 거죠, 제가요? 고유번호를 받을 때나 혹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대표자, 즉 대표자는 우리 위임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 되겠죠. 신청자와 대표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위임자과 대표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 장로님이 전화 왔는데 인감증명 어디서 발급합니까? 그런 거. 교회 인감증명 어디서 발급? 여러분 교회 인감증명 있어요, 없어요? 노회 처음에 교회 설립할 때 교회에 인감이 있습니다. 해당 그 지교의 인감이 있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의 인감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류 모든 노회에서 발급할 때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 인감증을 찍어가야 노회에서 발급해줘요. 그게 인감증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보면 교회 부동산 조세 지원 제도를 요약을 해놨습니다.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데요. 국세는 출연 부동산이 뭐냐? 누가 기부를 했다 이거죠, 교회에다가.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에 어떤 부동산을 기부했다. 그게 출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교회는 정예세를 물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죠.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를 교회가 종교 목적 있을 때는 부동산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종합부동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고유목적의 사업은 사용 양도차익 비과세. 아까 뭐라 했으면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쓰고 양도를 하게 되면 교회는 세금이 없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 목적으로 쓰는 모든 부동산은 종교 목적에만 쓴다면 골치 아픈 거 생각할 거 하나도 없다. 그죠? 그러나 요즘 이제 조금 문제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뭐 유치원도 운영하기도 하고 또 수양관도 운영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종종 이제 세금을 과세기관하고 좀 이제 충돌이 생겨가지고 세금을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산은 민법상 교인들이 총유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반드시 교회 명의로 되어 있어야 된다. 교회 명의로 있어야 된다. 대전제가 재산세를 제외하고는요. 대전제가 거의 모든 게 보면 담임 목사 앞으로 안 돼 있으면 거의 과세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재산세의 경우는 장로님 명의로 되니까 이런 경우에도 과세를 안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교회 부동산과 명의신탁이 이제 다음 주제가 되는데요. 명의신탁 맡기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 교회에 있는 명의신탁은 뭐냐? 전부 총회 유지단 들어가는 거. 그게 명의신탁으로 봅니다. 그러면 총회 유지단에 넣은 것은 각 지교회 재산이다? 아니면 총회 재산이다? 정답은 어느 겁니까? 지교회 겁니다. 그 총회 노회 유지단에서 그 많은 재산세
총액 유지돼서 내는 게 아닙니다. 명의신탁돼 있기 때문에. 그게 주안점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명의신탁 될 수 있는 게 담임 목사님 앞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피치 못해가지고. 자, 위임 목사 명의의 교회 부동산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명의신탁돼 있으면 원래 과징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과징금이 30%로 돼요. 근데 교회 같은 건 좀 봐줘요. 그런 경우는 50% 감면시켜 줍니다. 예, 감면시켜 주고요. 그 다음 만약에 실질적으로는 교회 재산인데 이게 명의를 담임 목사님이 개인이 소유하고 개인이 다 하더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정해서 물어야 돼요. 목사님 정해서 물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교회 부동산은 가급적이면 교회 명의로 하면서 교회가 사용 수익을 하는 게 맞다. 취득 보유 처분 이미 다 설명드렸죠. 취득 시 보유 시 처분 시에 어떤 세금을 무느냐 아까 설명을 드렸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취득과 세금은 뭐냐 취득세 내라 이 얘기입니다. 반점 설명 다 했어요. 뒤에 나온 내용들도 사실은 여기서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취득을 정의 이거는요 반드시 대가가 왔다 가야만이 이게 취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가 없이 주고받아도 그것을 취득으로 본다는 것이죠. 신고 납부는 걸 어떻게 하느냐 취득한 날로부터 반드시 60일 내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2개월 내가 아닙니다. 60일 내 돼 있습니다. 예, 날짜 따져야 되죠. 어디다 하느냐 부동산 소지 시도다. 시도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 다음 종교 목적의 부동산 취득과 감면제도 이거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칙적으로 누가 취득해야 된다? 명의가 누구 앞으로? 교회 명의로. 사용 수익은 누가 해야 된다? 교회가. 그러면 실제로 종교단체에 해당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종교 목적이 사용하느냐 요거 두 가지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이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교회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실제로 교회의 원래 목적인 종교 목적으로 쓰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여기 보시면 쭉 나오고요. 교회 종교 목적 여부의 판단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에 속하느냐 교회로 볼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 하나. 두 번째 수익 사업에 고유 목적 사업에 쓰느냐 안 하느냐. 고유 목적 사업은 종교 목적이죠. 종교 목적에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면 된다. 처음에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았습니다. 근데 일정 요건을 만족 못하면 추징한다 그랬죠. 어떤 경우 아까 이야기했죠. 5년 이내에 수익 사업에 사용해야 됩니다. 이는 3년 아닙니다. 5년 이내에 수익 사업 즉 원래 본당으로 썼습니다. 쓰다가 아이고 본당이 너무 처음에 개척해 교회가 크지 않다 보니까 하다가 옆에 다른 건물을 사고 그거는 이제 카페로 이용했어. 그럼 뭡니까? 목적이 바뀌어버렸죠. 5년 지나기 전에 이 교회는 엄청나게 빠르게 부흥하는 교회 모이죠. 그래서 5년 내에 거기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카페로 활용하고 그 카페로 활용하면서 교인들한테 돈 받고 팔더라. 커피. 그죠? 예.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이때는 추징하겠다. 그 다음 보세요. 3년 내 종교 목적 사용 개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부동산을 취득해놓고 자 교회 짓겠다고 땅을 사놨습니다. 3년 내에 못 지었어. 그럼 종교 목적 썼어요 안 써요? 안 썼죠. 처음에 취득할 때는 종교 목적에 교회에 샜기 때문에 취득세를 감면받았습니다. 3년 내에 착공 못했다. 그건 추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착공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매각을 했다. 매각을 할 때는 이게 또 2년 미만 사용 후에 매각하면 안 된다. 자, 아까 맨 위에 거는 뭡니까? 5년 이내 수익 사업에 써버린 것이고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 사용을 하긴 했는데 2년 못 된 기간만 사용하고 매각했다. 이때 또 취득세를 추징합니다.